시편 79편 1절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네, 오늘 수협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휴일 노동절이어서 휴일인데 오늘 더더욱 읽으신 본문이 조금 삭막하죠? 근데 오늘 이 시편 79편 야사베 시거든요. 이 시를 왜 읽었을까요? 주여 이방이 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이제 과거의 역사적 표현으로 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를 그냥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린 그런 역사적 상황도 지금 객관적인 역사적 상황도 지금 기술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가리키는 바 그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회파됐다는 거죠. 주의 성전과 주의 백성의 삶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였습니다. 뭐 계시록 11장 뿐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계획하에 허락된 거였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요, 이 역사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이 땅과 역사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내지는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이 땅에서 잘 살아봐라 이 용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칭찬 얻어가면서 잘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은 그 열심히 산 열심으로 천국도 가겠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려고 이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쉽게 말하면 포로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해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냥 백성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로 26절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아들이 되는 권세는 육정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뜻으로도 인간의 뜻으로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인간 측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배우라고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철저하게 나는 삭제돼야 하는구나. 오직 은혜구나. 그냥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주가 될 수 없구나. 나는 피조물이 가리키는 바 나는 그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지 내가 주체가 될 수 없구나를 이 땅에서 처절하게 배우라고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인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결혼을 얘기하면서 여기 진이도 있지만 제가 진이와 병우 결혼식 때도 에베소서 5장을 제가 설교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에베소서 5장 말미에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결혼 여기서 니네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애 많이 낳고 잘 살아라를 그 목적을 위해 너희들에게 결혼을 주신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남녀와 가정을 주어봤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도 그럴 게 진짜 생명, 진짜 씨는 나를 구원시켜줄 그 믿음이라는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우주를 통틀어 진짜 남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여인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남녀로 나눠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면 우린 다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래서
진짜 남자인 예수로부터 씨를 받아 믿음을, 구원을, 진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 애를 낳는 걸로 설명해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보신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애 낳고 사는 게 굳이 꼭 결혼하고 애 안 낳아도 돼요. 그러나 애 안 낳은 사람도 디모데 전서 2장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의 해산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어머, 그럼 꼭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구원이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해산이 뭐라고요? 진리를 낳음, 믿음을 낳음이에요. 예수를 낳음입니다. 나 예수 믿었어요. 그 예수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죠 라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좀 어렵지만 반복해서 제가 설명이 앞으로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우린 다 여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믿음이라는 씨를. 여인 혼자 스스로 잉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다 여인이잖아요. 진짜 남성이신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와 비교되어서 우리는 여인인데, 갈라디아서 3장의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그 진짜 남자이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슨 뜻? 우리는 여인인데, 그것도 가늠한 여인, 고멜 같은 여인,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 그런 여인이에요. 밧세바 같고 또 다말 같고 고멜 같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마리아 우리 얘기예요. 하나 쓸 데가 없어요.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의미는 순수한 믿음을 말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정결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도 못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남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 우리가 척하고 믿음을 내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아들이 된다예요. 이거는 성도만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이신 그 예수 안에서 그 여인이, 그 성도가 아들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이유를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79편이라고 그랬죠. 이방이 여러분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을 막 돌무더기가 되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알게 하시려고.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야. 너희는 그 은혜로 만세전에 택함받아 그의 아들이 된 거야. 옷 입혀서, 진리로 옷 입혀서 아들이 된 거야를 깨닫게 해주려고.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 아내가 어땠는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는 주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바도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덧입혀지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덮였는가만, 피로 덮였는가만 보세요. 그걸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서도 뭐라고요? 내가 내 옷 만들어서 입으면 그거는 똥걸레라 그러잖아요. 필들레, 똥걸레다. 성경엔 더러운 옷이라고 했지만 그게 원어엔 똥걸레예요. 주님 앞에 마치 세상에서 제일 비싼 명품, 뭐 대강 명품들 자켓 하나에도 몇백씩 하잖아요. 그런 옷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옷들이 상징하는 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찬란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그 옷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나의 신분, 자랑 삼고 싶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 봐야 네가 아무리 고결하고 그 옷이 상징하는 바 너의 그런 대단한 행위로 네가 옷 입고 온다 해도 그건 왕이 원하시는 옷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예복을 따로 주님이 주신다 해요. 그다 벗기십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지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려면 벗겨져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들어가려면 벗겨져야 돼요. 그거 갖고 가봐야 그 왕궁만 더럽히는 거라니까요. 이거 벗겨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옷으로 은혜로 덮여줘야 돼요. 그거는 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행위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씩 털어가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미리 털어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털릴 거. 어차피 선인이나 악인이나 천국과 지옥 들어갈 땐 다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되는데 미리 성도는 털어가실 때 성도만 알아먹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여러분이 꼭 뭐 가난한 옷, 누더기만 걸치라는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고 있던, 아, 이거는 이 옷으로는 아니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줘보신 거예요. 이런 문자적인 옷도. 그리스도란 옷을 알라고. 다 비유 아닙니까? 이 세상은 다 비유예요, 비유. 자,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은 포로였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근데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뭐 그렇게 포로 생활이 좋습니까? 뭐잘 먹어봐야 포로가 얼마나 잘 먹고, 뭐 잘 입어봐야 포로가 얼마나 잘 입어요. 우리 서미선 전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캐나다 1년 갔다 오셨잖아요. 선교한다고. 뭐 거기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다녀왔는데 본인이 그걸 또 깨달았대요. 뭐냐? 난 정말 여기서 이방인이구나. 캐나다에는 어차피 자기 이방인이라는 자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캐나다에서 아무리 거기 좋은 집에서 뭐 살고 뭐 렌트해서 차를 끌고 뭐 어느 날은 좀 맛있는 너무 바빠서 뭐 그럴 것도 별로 없었지만 가끔 커피라도 한 잔 먹게 되면은 맛있다는데 이게 다 이방 나라에서의 이방인의 것이구나 느끼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사람. 여기는 잠시 임시 거처니까 뭐 집도 뭐 굳이 막 꾸밀 막 좋은 가구 내가 이렇게 해서 이케아 가서 좋은 가구 해놔야지 이럴 관심도 없어지고 뭐요 다 버리고 갈 거 주고 갈 거니까 뭐 대강 다이소 같은 데서 사다가 쓰다가 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면서 뭘 더 깨달으셨느냐? 여러분 우리 자체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나그네요 이방인이다. 성도 자체가 나그네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뭐 그렇게 적응이 잘 되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꾸미고 내가 여기가 내 세상이야 여기가 내 나라야 여기서 내가 끝까지 살아야지 내가 살고 싶은 만큼 그래서 이것도 굴베에 넣고 저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단 그거에 자꾸 온 신경이 가잖아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라 그거에 창념하게 돼요. 그거 뭐 꾸며놓는 것 여기다 더 내 삶을 위해서 뭘 장치를 해놓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창념하는 게 죄입니다. 이방인은요 창념할 필요를 못 느껴요. 거기에 나 금방 다시 아버지 나라로 내 본 향으로 갈 건데 나 지금 육신도 곧 벗어 던질 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을 건데 이거 뭐 다 벗어 던질 건데 정말 가치가 뭔지를 알아가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지니까 언제 가더라도 손 털고 미련이 안 남게 돼.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요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아쉽고 미련이 남고 원망이 되고 여러분 참 인생이요 참 대단한 것 같아도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또 별거 아닌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깃털보다 가벼운 게 또 인생 같아요. 뭐 우리가 몇십 년을 산다고 하죠. 몇십 년 금방 가죠.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밥을 먹어봐야 몇 끼를 먹으며 산다고 해도 뭐 어디를 여행을 가본다고 해도 어디 몇 번이나 가보며 뭐 내가 한철 옷을 샀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의 계절을 겪으면 몇 번이나 입으며 다 허무해요. 허무함입니다. 사람요 관계요 만났다가 좋았다가도 또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 너무 아쉽고 미련이 남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가치를 우리는 이 땅에서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정말로 힘들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고 다 뭐 인스타그램 그런 거 보면 다 기뻐서 뭐 자기들 다 나 빼고는 다 행복해 보여.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자기 암시예요. 이 세상의 자살률이 왜 그렇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그 SNS 때문이에요. SNS가 끼친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SNS요 꾸미기 나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알면서도 이거 꾸며진 삶이 알면서도 거기에 다 혹해요. 얘는 왜 이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살까 우울해지고. 근데 여러분 SNS에서 비춰진 세상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뭐 그냥 다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이면에 다 갈급함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다. 근데 그거 다 감추는 거예요. 다 감추는 놀이하는 거예요. 다 가식으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식을 떨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도 허무한 가운데 동일한 아픔과 갈급함을 겪지만 그런 중에 이 나의 힘으로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라니까. 그걸 느낄수록 그렇구나 반대급부로 하나님만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말씀만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결핍과 한계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결핍과 한계와 어두움과 그림자가 있어요. 반드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 자체가 그림자라니까. 아직 본체를 안 입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직 완전히 옷 입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는 입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럴수록. 세상 사람도 살기 힘들고 우리도 살기 힘든 건 맞는데 그런 근본적인 다른 게 있어요. 고난과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눈을 들게 됐으면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거 먹고 이루고 뭐 뻑적지근하게 근사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한 인생 다 거기서 거깁니다. 험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해본다 한들 여러분 뭐 여행만 어디만 좋은 데 갔다만 와도 뭐 또 좋은 옷 입고 저기만 해도 그게 금방 사그러들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채울수록 더 여운이 남고 미련이 남고 공허함이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더 아각거리면서 세상을 구해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바닷물이 먹고 싶은 것처럼 목이 해갈이 안 되죠.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윗공기와 아랫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그 빛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 온도차 때문에 엉뚱한 데 상이 맺혀요. 그걸로 막 달려가. 그 사막에서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달려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 그 놀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기루입니다. 막 달려갔더니 물이 없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생수를 얻으셔야 돼요. 피도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은 다 그거 찾기 경쟁이에요. 내가 신기루를 쫓아가 놓고 내가 찾았대. 다 일로 와봐라. 내가 찾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가짜라는 거. 예수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참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씨를 줄 수 있으니까,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을 보시면서 제발 세상은 저런 데로 가지 마시고 야 어떻게 세상은 저렇게 분명히 갈급할 텐데 갈급하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인형놀이 이렇게 가면놀이하고 잘 살까. 나는 주 예수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괜히 입만 뻥끗하셨습니까? 찬송가 292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깊은 고독 속에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욥처럼 그래 주 없이는 살 수 없지를 알아내셨다면 그 보화를 캐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곧 죽어도 괜찮은 성공한 인생이 되신 거예요. 진정한 성공을 거두신. 그러니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본문 아사베시를 왜 읽었다고요? 뭐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거의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시록 11장을 봤지만 계시록 11장이 가리키는 바 성경 전체의 맥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방이 짓밟도록 여러분 인생을 회파하도록 잠깐 이 땅에서 인생 동안만 허락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여기를 그렇게 고난의 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도 처음에는 알면서도 때로는 또 하나님께 묻고 싶고 또 잘 모를 때 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쟤는 분명히 악인처럼 보이는데 아니 자기가 더 악인이면서 아직도 판단하고 있어. 쟤는 나보다 분명히 더 악한 애인데 더 잘 사네요. 내가 더 성실한 것 같은데 제가 더 잘 사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이기는 걸 보게 하시려고. 야 내가 준 믿음이 아니었으면 너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로 이미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대 나한테 나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넘어지게 하고 다 시험거리에 빠지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 백성은 믿음을 줘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 없이 살 수 없네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 봐. 성도야. 그게 진짜 성도고 내 아내고 내 아들이야를 보이시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다 타락했으니 인간을 위한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요, 한 번도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말씀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나는 신학교도 나왔다고 나는 말씀도 안다고 해서 자기들이 교회래요. 아니 진짜 교회는 극소수며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네가 교회라고 해놓고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교회한 적도 없는데, 난 너희에게 성령을 준 적이 없어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짜 판을 다 만들어 놓고 영화로 치면 매트릭스 같은 거죠. 가짜 판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다 상정해 놨어. 가치를 다 상정해 놓고 옳고 그름을 다 상정해 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세상의 인본주의로 기존의 진짜 교회예요. 그 진짜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진짜 교회를, 그 진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그러나 주님이 다 허락하셨다. 그래야 그 진짜 아들에게, 진짜 교회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맞아주세요. 그래봐야 한 인생이 금방 끝납니다. 그게 모든 성경, 특별히 계시록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시편 79편도 같은 맥락이, 아삽도 여러분, 이게 아삽의 시편이거든요. 아삽도 여러분과 동일한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남겨놨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삽으로 하여금 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시편, 성경으로 남겨놔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요. 아삽도요, 인생 어려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나 정말 진짜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에 돌무더기 되게 하였나이까. 그걸 눈으로 목도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말씀을 알고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보면은 내가 저 가짜들보다 그렇다고 뭐 더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 더 윤리 도덕적으로 나은 삶도 아니야. 내가 저들보다 더 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저 가짜들보다 뭐 더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야.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낑겼어. 세상과 진리 사이에서. 야, 니들은 말씀, 오늘 난 말씀 안다 하고 정죄하고 싶어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아무 자격 없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태생적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들보다 뭐 학식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저들 뭐 더 견실하게 더 가짜 교회지만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요. 주일 성수 깨먹는 게 어딨어요? 11조 안 깨먹는 게 어딨어요? 너무 철저해요. 그런데 저들에겐 진리가 없네. 이거를 누가 알아주겠냐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하며. 그러니까 성도는 고된 거예요. 이중으로 고된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요. 그러나 여러분 겪어내셔야 돼요. 다 겪었잖아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이게 물론 영적인 의미를 표현한 거겠지만 실제로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그랬잖아요. 뭐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데 안 보셨습니까? 배너?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누구 고백이에요? 2절은요. 누가 이런 식으로 협박했었죠? 주의 백성을. 골리앗이, 3회상 17장 18장에서 골리앗이 협박했잖아요. 다윗을요. 야, 너 이런 말도 안 되는 3m가 넘는 거인이 보니까 다윗은 이 조그만 애가 얼마나 작았는지 사울 갑옷도 안 어울려. 사울 갑옷을 입었는데 칼도 너무 길고 갑옷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사울보다도 훨씬 큰 게 골리앗인데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야, 장난하냐 지금? 내가 너를 바로 죽여서 던져줄 거야, 공중의 새들에게. 요 말은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세상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라니까요. 우리를 너무 업신여겨요. 그도 그럴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로 보내셨어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 팔병신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진정한 메시아도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야 되거든요. 가장 못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귀 구육으로까지 오셨어요. 애가 응애 태어나서 뭐 어디 그냥 뭐 비단 보자기도 아니야. 나귀의 구유에 얼마나 낮아진 게 도대체. 누가 신경 써요 그런 애를요.
근데 왜 메시아가 그렇게 오셔야만 했냐고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오셔야 됐거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면. 그리고 이 세상의 강성한 가운데 이가 진짜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는 걸 알아먹게 하시려면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성도에게만 보이시는 진짜 강함에, 그러나 그 강함이 약함에 숨겨져 와야 되거든요. 질그단의 보배처럼. 그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구별해 내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몽룡이요 춘향이 눈에만 보였습니다. 어머 내 신랑 허름하게 그지꼴로 왔잖아요. 누구만 알아봤어요? 춘향이만. 어머 내 서방, 내 남편, 내 남자, 정조를 지킨 유일한 자. 그런데 그 이몽룡 안에 마패가 숨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진짜 권세는 이몽룡 안에 있었어요. 그게 에웃이 숨겨 들어간 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만 볼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거 뭐야 이거 아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역전됐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상징하는, 계명을 상징하는 돌 5으로, 그건 여러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물매를 던져서 탁 놨는데 어떻게 그 돌이 그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정중앙에 박히냐고요. 아무리 다윗이 실력이 좋아도 뭐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그 돌이요 그렇게 잘 맞춘다고 해서 그 조그만 조약돌 하나로 그 3m 넘는 거구가 죽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을 무너뜨린 뜨인 돌과 똑같죠. 기가 막혀요. 다니엘서 2장 읽어보세요. 그 골리앗 얘기 아닙니까? 그걸 이미 다윗의 얘기로 설명해 놓으셨어. 그래서 다윗이 가서 탁 목을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목을 자르기 전에 물맷돌 던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이 저주한 말을 그대로 받아, 야 내가 오늘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고 너의 시체를 내가 모든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던져줄 거야. 진짜 권세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예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를 포함하면서 이게 그가 메시아라는 게 맞는 게, 메시아를 예표한, 예수를 예표한 인물이 맞다는 게 계시록 19장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셔서 그대로 그 예수를 마지막까지 대적하기 위해서 그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개구리의 새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의 얘기입니다. 본질은. 아무튼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악의 삼축, 그 패러디, 악의 삼위일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성자를 대적할 때 예수가 다 말씀으로 그들을 처단하신 다음에 그들의 시체를 다 던져줬다 그래요. 이건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고 영적인 것을 함의한 하나님의 표현이지만 왜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장면을 미리 심어 놓으심으로 이건 메시아가 할 일이야. 성도가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그런 인생을 예표해서 살아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함부로 누구 목을 자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감옥 가죠. 요즘은 이제 그럴 수 없지만 그런 식의 유치한 문자적인 전쟁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칼이 상징하는 바, 다윗의 칼이 상징하는 바, 날선 양날의 날선 검 아닙니까? 그것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실제적인 칼로, 에훗은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칼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 칼을 갖고 있다면서요. 에베소서 6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 좌우의 날선 검, 에베소서 6장에 표현하면 전신갑주 중에 말씀의 검이라면서요. 그 검을 여러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몽룡이 마패처럼 안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의 검으로, 어디 식칼 들고 다니시면 안 되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릴 때 그 세상 골리앗 앞에 당당하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피를, 3절이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종들을 그런 식으로 핍박했으니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그 피가 흘렀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의 종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자도 없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건 참혹한 고난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다나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 아벨의 피부터 의인의 피는 다 기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다 받아내는 그 피를 기억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피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진노의 수확을 거두세요.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포도주즙들에 쭉 짜지는 것처럼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니들이 흘린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심판 때에 흐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씀으로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면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맨날 욕먹고 2단 3단 소리 듣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거 봐라 뭐 그러더니 뭐 맨날 그죠? 욕이나 먹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는 도대체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아삽도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주님 언제까지요? 한탄 속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갔어요. 한탄 가운데 살았지만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위로를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문맥이 이제 계시록 11장하고도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아본 건데 제가 계시록 11장을 왜 계속했었어요? 두 증인 때문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얘기는 왜 했어요? 스가랴서 4장의 두 증인 때문에. 그 두 증인 얘기는 왜 했어요? 그죠? 그 성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성전 안에 메노라 등불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스랍 천사 또 뭐 그룹 천사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쭉 왔어요. 그 얘긴 거긴 그 얘긴 또 왜 했어요? 유리바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돌고 돌아 갈 거예요. 다 연결됩니다. 어차피 성경은 다 한 얘기니까 한 말씀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계시록 11장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아삽의 시를 읽어드렸는데 이 오늘도 드린 이 맥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어떤 누구를 또 예를 들었었어요? 빌라도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빌라도 진짜 교만한 자, 참 교만한 자의 전형. 마치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골리앗 같은 자. 마치 이렇게 악인의 그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악인의 전형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골리앗처럼 막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를 대하지 않고 믿는 자를 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거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가짜들의 내면의 일관된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함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자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다 골리앗이요 빌라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좀 다를지언정 그 악인들의 본질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들이 겉으로는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여러 인생의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동일한 것처럼 악인들도 겉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교만함이라고 하는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빌라도의 교만함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들어서 10절 이하를 들어서 그 부자 있잖아요. 내가 곡간을 더 늘려야지 라고 했던 그 부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누가복음 12장을 더 좀 자세히 나눠 봤었던 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누가복음 12장까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빌라도 포함해서 누구까지 또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바라바라는 인물까지 봤었잖아요. 바라바 기억나시죠? 자,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묘사로는 강도고 마가복음 15장의 표현으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까지 해서 체포되어 옥에 갇혀있던 자들 중에 함께 있던 자. 한마디로 반란을 꿈꾸고 그 반란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른 아주 악랄한 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뭐라고 했다? 그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죄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가 맞아요. 우리가 바라바.
우리가 강도잖아요. 왜 강도인지는 제가 지난주에 또 설명을 해드렸고 더 자세히. 우리가 주의 것을 훔친 진정한 강도. 그래서 바라바는 우리 얘기죠. 그리고 바라바는 어땠던 사람?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자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다 밀란을 일으켰던 자잖아요. 아담에 포함되어서. 아담이 결국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게 아담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반역죄는 원래 죽음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흑심만 품어도 아들의 손자까지 다 죽어나갔던 것처럼 인간 왕국에서도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아담이 먹은 흑심 때문에 원래 우리는 대대로 저주받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뭐가 이뻐요, 반역자의 집안이. 반역자의 핏줄이 뭐가 예뻐요. 다 죽여야죠, 여러분. 태 속에 애까지 죽이는 게 맞아요. 아주 그냥 못 태어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냐면 도대체 하나님한테 반역을 꿈꿨던 자의 계열이었다니까 우리가요. 그게 무슨 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역사만 봐도 그것만 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변명할 게 없어요. 아니, 네가 영모의 마음을 품었구나. 너의 아들의 손자까지 대대로 다 죽여야 된다 하는 왕의 처사에 권력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안 되잖아요. 왕이 권력이고 왕이 진리인데 그 앞에서 반역한 자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건데요. 무슨 말이 통하냐 말이에요. 그냥 왕이 다 죽여라면 죽는 거지. 왕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다 죽어도 원래 아무 할 말이 없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꿈꾸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왜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그리고 그 소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소원이고 옳은 소원이 맞습니까? 제 인생만 봐도요. 그때 하나님 그 사람하고 잘 됐으면, 그때 내가 그때 잘 됐으면, 그때 내가 어디 가서 했으면, 만약에 그렇게 됐잖아요? 아찔해요, 여러분. 야, 내가 그때 그 일이 됐었으면 그때는 그게 너무 갖고 싶고 너무 그게 되고 싶고 너무 그 사람하고 막 연결되고 싶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서 내가 그때 만약에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지금의 예수 믿는 저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포기할래요. 괜찮아요. 깔끔해요. 괜찮아요. 지금의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면 괜찮단 말이에요. 아멘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맨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요? 뭐가 잘났어요? 반란의 영모 하는 주제에 어디 하나님 앞에 그런 말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당연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줘야 된다. 당신은 날 사랑하니까. 무슨 자신감이죠? 애들 말로 근자감이에요, 도대체. 근데 은혜는 맞아요. 그 근거 없는, 우리에겐 근거가 없어요.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그 위에 쏟아부어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모르면 모르는데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 당신이 왕이죠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자, 가장 악랄한 자예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일성수 안 빼먹고 가장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자, 그러나 결국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자가 그 누구보다도 아래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처참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유명한 자였어요. 죄수로서 유명했어요. 뭐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유명해질수록 죄수라니까, 그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15장과 달리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원어에 보면은 예수라고 괄호가 쳐져 있다고 그랬죠. 예수 바라빠. 가톨릭 성경 예수 바라빠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예수 바라바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괄호가 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 공신력 있는 사본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공신력 있는 사본에는 예수가 들어가 있지만 어떤 데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괄호로 해놓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 예수라는 걸 빼고 그냥 바라바라고 읽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예수 바라바로 읽어도 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예수 바라바를 굳이 또 언급하는 게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는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예수가 많았다니까요. 심지어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예수, 인간 예수, 예수 바라바로는 안 돼요. 덮여야 된다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요.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래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진짜 예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우린 다 바라바였다니까. 그러니 유일하신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예수 믿지 말고. 근데 오늘날은 다 각자가 엉뚱한 예수, 각자의 교회에서 다 조각조각 다 다른 예수를 믿고 앉았어요. 그러니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빌라도는 왜 바라바를 내놓았을까요? 왜 하필 바라바를 유대인들 앞에 내놓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악의 죄수니까.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니까. 상식적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정된 죄수였어요. 유명한 죄수였어요. 가장 악랄한 죄수였어요. 빌라도가 그를 왜 내놨다고요? 야, 이거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내가 그를 뭐 진리다 뭐 왕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사람은 보니까 특별한 죄도 없는 것 같고 놔두고 대신에 누가 봐도 나쁜 놈, 누가 봐도 죽일 놈을 내놓으면 유대인들이 설마 그지? 유대인들이라도 저렇게 예수 죽이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저 유대인들도 바라바 선택하겠자고 내놓은 거예요. 바라바를요. 그런데 뭐 그렇게 내놓으면서도 빌라도도 예상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저 못돼 먹은 저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 그래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도 할지 모르겠는데 하고 내놨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능성을 가지고 내놨단 말이에요. 바라바를. 그런데 역시나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최악의 죄수 바라바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진짜 그리스도 대신 진짜 예수 덕분에 살아난 우리가 바라바 아닙니까? 바라바 우리를 설명하고 포함하고 대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바라는 통렬한 자각이 있습니까? 내가 원래 가장 죽었어야만 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통렬한 여러분들에 대한 자각이 인식이 있냐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끝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설교고 나발이고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고 뭐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좋은 날 노동절 이 날씨 좋은 날 오늘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날이라고 여기서 좋은 얘기 주고받고 앉았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거 없이 무슨 덮어놓고 무슨 평안을 말하고 무슨 평화로다 그러고 앉았어요. 시한폭탄이 내재돼 있는데 그 감추어진 평안 그 이렇게 가식적인 평화 안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여러분 성령을 왜 주신다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랄랄라 뚜뚜뚜 하고 앉았고 여러분 밤새 기도하면서 소원이나 빌려고 성령 주신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었습니다. 저기 하시면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으셔도 돼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왜요? 그들이 그 찌른 이를 바라보라고. 바라봐도 바라바네. 우리식으로 하면 바라봐. 제발 바라보세요. 누구를요? 바라바가 찌른. 그렇다고 또 여러분 바라바를 그렇게 바라바의 원래 이름 뜻 제가 지난 설명드렸죠. 바르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영적인 해석은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언어 유희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바라바처럼 제발 바라보세요. 누구를요? 바라바 대신 죽은 예수라면 바라바가 찌른 예수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누구를 찔러 죽였는가를 보게 하신다잖아요. 알게 하신다잖아요. 그걸 위한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아니라
뭐 내가 이렇게 방언할 줄 아는 나는 이런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라고 성령 주신 게 아니라 방언 못 하셔도 돼요. 그런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방언.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되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남의 아들 위해서 그렇게 보셨어요? 남의 자식 위해서 울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요. 남의 자식 얘기입니다. 남의 장자, 독자를 위해서 그렇게 뭘 그렇게 애통해 봐요. 근데 여기서 말한 진짜 독자와 장자는 누구예요? 독생자잖아요. 예수잖아요. 어떤 애통?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구나. 나 대신에 하나님의 독자가 죽었구나. 그 애통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야,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스가랴서 12장 10절 읽으셨는데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로 9절 읽어드릴게요. 13장 7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79편 또 지난번 본문인 계시록 11장의 본문하고도 그 맥락하고도 같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치시는데 그 성도를 치시기 전에 누구부터 치셨다고요? 목자를 먼저 치셨다 그러잖아요. 흩으시려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목자를 먼저 치세요. 성도를 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목자를 치실 수밖에 없었는가로 성도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과 동시에 여러분 이 땅, 이 인생 초두에도 말씀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 실컷 마치 하나님 목자를 치신 것처럼 여러분을 치신 것처럼 여기서 환난을 당하세요. 그래봐야 잠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환난과 고난을 겪으신 자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얼른 배우고 깨닫고. 애도 패서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도. 그러니까 우리를 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 만들려고. 사랑이래, 사랑의 매라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면 패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은 천국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는 거고, 그래서 당신의 진짜 아들이신 목자장이신 예수부터 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부활시키시려고. 그 독생자를 치신가 부활시키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요. 그 십자가가 단순한 것 같아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광대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인간의 말로 설교로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지금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과연 이게 누가 믿을까? 여기 있는 분들 빼고요. 과연 누가 믿을까? 이게 누가 믿을까? 적혀 있지만 과연 이 스가랴는 이거 적으면서 이게 믿을까 하고 적었을까요? 오늘날까지 라라라 뚜뚜뚜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을 하고 앉는 세태 가운데 독자를 찌른 걸 알게 하리라. 성령 충만이 이걸 누가 알아먹냐 말이에요. 도대체요. 한탄이에요. 주님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너무 답답합니다. 난 또 왜 이렇게 답답해야 돼 도대체? 13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은 자 얘기가 나오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분명히 연단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은과 금으로 만들려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욥에서도 말하고요. 여러분을 금처럼 연단하려고. 그 연단받은 여러분의 구원은 그 금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시험하신다고요? 마치 용광로 안에 금 재련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진짜 금, 여러분이라는 금을 연단하는 걸 설명하시려고 오늘날 이렇게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재련소가 있는 거고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하리라. 보세요. 어느 때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의의 관계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아버지의 관계, 남편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의로운 관계를 끝까지 해주실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왕이 되어주실 거죠. 요게 언약이잖아요. 요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언약이잖아요. 요 언약을 하나님이 깨셔도 상관없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인데
왜 연단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려고.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왕이시죠. 나는 그저 피조물이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죠. 내가 무슨 왕이에요. 라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목적 딱 나와 있잖아요. 목적 없는 연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지난주 수요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2장의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다 성경, 그러니까 한 얘기예요. 성경은 또 다 상한 심령 얘기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시편 51편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물 제사, 억만금의 제사 안 드려도 되는데 반드시 상한 심령이라는 여러분의 재물은 내놓으셔야 돼. 그게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신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의 몸이란 건 뭡니까? 영혼육을 다 포함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영혼육으로 다 드려야 되니까. 그냥 관념으로만 나 예배 드려야지, 예배 중요하지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기 나오셔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시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따라 안 나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한 번도 고민도 안 하고 세상에서 한 번도 거슬리려고도 안 하고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나 교회 다녀요, 나 믿음 있어요. 가짜라 말이에요. 그거는요, 가짜라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다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예배의 핵심과 본질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라고요? 지금요 스가랴로도 말씀드리고 이 바라바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고심령이요, 통렬한 자각, 내가 예수를 죽인 바라바다. 그거를 지난주 본문에서는 12장,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럼 성령 모독이 뭐겠어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도 성령 모독이 뭔지를 누가복음 12장 문맥으로도 설명해 드렸다면, 누가복음 12장 문맥으로 설명해 드렸다면, 오늘은요 성령 모독이 뭐예요? 아까 스가랴서 12장을 거부하는 거잖아. 또 딱 좋게 누가복음 12장이 또 스가랴서 딱 12장이네. 기가 막히네. 오늘은 이 성령 모독을 뭐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다고요? 스가랴서 12장에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구나, 찔렀구나를 아는 심령이 가란 심령,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그는 아무리 랄랄라 뚜뚜뚜 한다 하더라도 그는 성령 모독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받아 12장 21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복음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부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부여함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 그럼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바를 통해서도 오죽하면 나라고 하는 이 바라바를 위해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안 죽으시고는 나는 가망이 없었어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가망이 없었어요. 그 바라바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게 지금 여러분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곳은 차치하고라도 11장 정도의 문맥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11장까지가 무슨 장? 여러분, 나사로의 회생으로 마무리되는 7개의 표적이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회생하고 나서 거기 보시면 43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어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엔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7번째 표적, 7개로 대표된 그 표적의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 표적이 있고 나서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한테 왔다가 어머
나사로가 죽는데 하고 죽었대 그러고 장례 치르러 왔다가 그 슬프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46절에 뭐라고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알리니라. 그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렸다고. 그랬더니 47절.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47절.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의 오늘날의 대부분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쪽박차게 생겼다. 야 우리 성전에서 지금 환전해 먹고 재물 팔아먹고 이거 좋았는데 경기. 야 이거 예수라고 어디서 굴러먹다 보면 개벽다구가 굴러가고 야 우리 지금 뭐 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지금 우리 쪽박차게 생겼어. 지금 우리 철밥 그릇이 날아가게 생겼어. 깨지게 생겼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사한 그 양반들이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 시내드리온, 그걸 사내드림입니다. 잘 아시는. 거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이제 70명이 모여서 구성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를 가리켜요. 그게 시내드리온이. 그걸 모은 거예요. 왜 모았어요? 그렇게 잘난 자들이 그렇게 급하게 유대인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 예수 잡아 죽이려고.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예수가 나사로까지 살렸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거 논의하려고 모였다면 세상에 하는 짓이 요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다 보세요. 오늘날 뭐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 권력가들이 모이고 다 모인다고 한들 그거는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내지는 결과적으로 다 예수를 죽이는 거 인본주의잖아요. 거기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고 뭐 달아주고 뭐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게 하세요. 그러나 모여봐야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의 일을 논한단 말입니다. 이 땅의 돈을 논하고 이 땅의 경제를 논하고 예수와는 상관없어요. 내지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모임이에요. 결국은요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는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뭐 겉으로는 대통령이 모이고 뭐 정치 집단이 모이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 뭐예요? 그게 흘러가면 결국은 예수를 찌르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어느 모임이 됐던 그 정치 집단들 보세요. 자기네 이익이 있는 곳으로 모이고 서로 꽃 달아주지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고 표에 선거에 이길 수 있고 자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정치 집단과도 어떤 종교 집단과도 야합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어디 정조가 있어요 정치에. 무슨 좌우에 우리나라 무슨 이데올로기 그렇게 뭐 진보와 보수에 뭐 그렇게 고결한 정신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쓰레기인데 거기에 다 넘어가고서 그냥 거기에 다 함몰돼 있고요. 유대인이 모여도 이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겨우 모여서 한 말이 뭐예요? 만일 그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라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요 수준이에요. 야 저 기적 보여줬네. 기적 보여줬네. 야 때로 몰리겠다 인간들. 다 몰려가겠네 절로. 그리고 모이면 정부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 중심으로 자기네 민족이 모이면 이거는 로마에게도 압박이 되니까 로마가 우리나라를 건드리겠구나. 로마가 군대 몰고 와서 우리 민족을 또 못 살게 굴겠구나. 요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49절에 만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가야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빌라도만큼 거의 빌라도 격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한 몇몇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가야바니까. 가야바는 여러분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카야파스 이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대제사장인데 이 전직 대제사장이 안나스거든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잖아요. 빌라도의 원래 이름은 그 헬라식으로 로마식으로 읽으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예요.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바로 앞 총독. 이 필라투스는 빌라도는 5대 총독이었고 그 앞 총독이 그라투스라고 4대 총독. 이 그라투스에 의해서 임명받은 게 가야바예요. 카야파스. 그러니까 지들끼리 야합한 존재들이에요. 대제사장을 해봐야 종교 집단이라고 해봐야.
근데 그 가야바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뭘요? 선생이요, 대제사장이요, 뭘요? 그랬더니 5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읽으셔야 돼요. 가야바는 그냥 한 말이에요. 어떤 말? 제가 일부러 배경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성령을 안 받은 자라니까, 예수를 몰라보던 자예요. 근데 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 함부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한 말이 뭐라고요? 한 명을 희생시켜서 우리 다 살자. 요 말 한 거 쉽게 말하면. 그게 유익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51절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은 가야바 인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야바는 그냥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시키신 거고, 그 말을 하나님이 괜히 허투루 시키신 게 아니라 요 일을 위해서 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그냥 한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그냥 한 말. 한 명을 희생시켜서 다 살자. 뭐 예수를 생각한 것도 복음을 생각한 것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가야바라는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말한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겪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저 가야바가 미리,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스피커가 돼서, 통로가 돼서 이미 복음을 선포한 거였네. 그도 그렇게 가야바가 누구였다고요? 문자적이지만 어쨌거나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정치 집단에게 대제사장직을 받던 순수 혈통이 아니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은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와 제단의 죄를 사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율법의 대제사장, 가야바로도 설명된 그 율법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야바는 명목상의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으로서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 한 사람이 죽어서 다 살린다. 복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라고 하는 한 알의 밀알, 생명을 갖고 있는 유일한 씨가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가 참 메시아, 참 대제사장 입술의 고백인데, 그거를 마치 설명이라도 하듯 가짜 대제사장도, 그도 어차피 대제사장이니까 참 대제사장이 할 일을 미리 설명하더라.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설명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껍데기지만 이 껍데기들이 다 복음을 말하는 게 맞아요. 다 각자가 살아가고 뭐 인생 살아가고 자기가 왕이라고 살아가고 내가 뭐라고 다 살아가지만, 죄송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런 말하고 이렇게 살아간지도 모르고 다 복음을 설명하는 교보제들이란 말입니다. 다 가야바처럼. 그런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서 이 비밀을 아시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이 가야바의 허튼 말 같은, 세상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으로 이해하셔서 사도 요한처럼 깨달아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참 메시아였구나. 그가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된 거구나. 내가 그 덕분에 살아난 진짜 바라바 예수를 찔러 죽인 자구나.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역사적인 바라바는 역사적인 예수를 찌르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그 바라바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찔림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그 바라바가 찔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연결되는 거 맞죠? 10절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바라바거든요. 내가 예수 찔러 죽였습니다. 통에 자복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성령 주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바라바라는 것을 통렬히 자각하고 있는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가늠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당장 회개하시고 엉뚱한 걸로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제발 진정한 성령 충만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으셔서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고, 이미 주가 건지셨다요. 여러분 이미 오른손에 두셨다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셔서 이 53절 말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잖아요. 우리도 다 모의했던 자들이에요. 다 들어가 있던 자들이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내들인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자가 되었는지 기뻐하시는, 그걸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